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못난 사람으로 여깁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못난 부분만 보이고 실패하는 부분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돌아보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잘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고민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따뜻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하지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나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폄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변덕스럽고 거짓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행복합니다. 때로는 실패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 거울 앞에 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문제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대부분 외부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점수로 먹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아니면 어떤 자가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원하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면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조금 많이 배우지 못했다면 내 상황이 그렇구나.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그렇구나. 내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실패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금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사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일까요?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모든 것들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 속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길 원한다면 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지만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항상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뚱뚱해.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너무 한심해. 딴 사람들은 큰 일을 이뤘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여러분, 물론 나 자신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쳐야 할 습관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조각하고 계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10,000원짜리입니다.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의 가치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군가가 구겼습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꽉꽉 구겼습니다. 자, 이렇게 구기고 나서 이 돈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돈이 구겨져 있고 별 볼품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겨졌다고 해서 10,000원의 가치가 없습니까? 이렇게 구겨졌다고 해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5,000원밖에 안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구겨져 있어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이 돈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로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기대했는데 그 자식들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서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낡아 보여도 아무리 모양새가 흉해졌어도 이 10,000원짜리 돈의 가치가 그대로 지속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가치는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새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양새가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대락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난간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구겨집니다. 때로는 더러워진 지폐와도 같이 내 자신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지폐가 그 양만큼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가치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주눅 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이 낙담되게 만든다거나 삶을 포기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세태가 악해지다 보니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털렸어. 어쩔 수 없어. 끝이야.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주고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쓸 정도로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의형제를 맺고 서로를 향해서 서약했습니다. 둘 중 하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들을 꼭 돌봐주겠다라는 약속을 요나단과 다윗이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하루아침에 같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유모는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안고 급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도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머비보셋을 안고 있는 채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모는 머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외딴 도시들 중에 하나인 로드빌이라고 하는 곳으로 머비보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하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신하들에게 혹시 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그는 로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빨리 그 머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궁에 도착한 머비보셋은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안갚음을 내가 당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다윗 왕이 나를 부른 것은 아닐까?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과거 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과 같이 나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하자꾸나.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손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왕궁 생활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도망을 갔고 초라한 도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나는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장애인이고 나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우리 아버지와 다윗 왕이 이전에 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다윗이 선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비보셋의 자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패배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데 때때로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했던 무비보셋과 같이 나를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아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폐기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시면서 감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혹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도,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박수를 보내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서 우리의 남은 날을 행복한 인생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전도사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